2026년도 벌써 2월 달에 오늘 2월 1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양력으로는 2월 달이라 저기 한데 아직 음력으로 따지면은 아직 새해가지가 안 됐죠. 2026년도가 며칠 있어야 또 새해가 되죠. 어쨌든 간에 날짜는 잘 가네요. 겨울 이래 최고로 많이 노는 해가 올해인가 봐. 올해는 한 달 이상을 놀았으니까. 자, 2026년도 2월 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도가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새로운 2월 한 달이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날을 맞이하여 또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주시옵시고, 이 예배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이 예배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2026년도에는 모든 가족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같이 못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 새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항상 하나님 은혜로 깨닫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9 찬송가 28장 10찬송가도 28장입니다. 음악에 맞추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와서 찬송하게 하소서. 증명할 게 없도다. 그의 푸른 하루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하나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이 5장이 좀 길어가지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나눠서 반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선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을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 대한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는 아멘. 26초까지 들어갔는데 자, 찬송가를
구찬송가로는 495장. 칭찬송가로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다. 자, 반주에 맞춰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족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가족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며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시고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며 다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분노하고 미워하며 상처 주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멘. 형제 자매를 향한 말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손 내미는 용기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보다 먼저 관계를 회복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가족 안에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미움 대신 이해를, 분노 대신 용서를 선택하여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나라를 드러내는 복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붙드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씨가 저기가 방에서 때문에 더우네. 참말로 더워. 벗어야지 안 돼서. 자, 오늘 보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6절이죠. 오늘 보는 그 본문의 말씀은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산상에서 산에서 저기 설교하신 장면이거든요. 산상순이라 그러죠.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한테 천국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줘가면서 또 하는 얘기가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야기,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 하신 게 우리들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 비밀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이라 그러죠. 원래는 여기서 9가지의 복을 얘기했는데 끝에 저기 8번째와 9번째는 비슷해가지고 팔복이라 했는데 오늘 나는 전체 주게 말씀의 주제를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9복 그랬어요. 9가지의 복 그랬어요. 한 가지의 복을 줄이는 것보다는 한 가지의 복을 더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8개를 받는 것보다는 9개를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9복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 주제를 잡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몇 절에 나오는 거냐 하면은 13절하고 1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5장 13절하고 14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았어요. 원래 우리가 알기에 소금과 빛이라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참 진리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좀 중점을 넣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런 공회당 같은 게 크지를 못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조그마한 동산이나 야산 같은 평평한 산에 많이들 모였던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이.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가서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제자들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앞에서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라는 거를 이야기했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했지만 오늘은 세상 사는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살고 어떻게 해야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는지 그 진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중요한 대목이에요. 목사님들마다 이 대목을 강조 안 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3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마음 얘기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못 가는 그 길은 심령이, 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네 마음이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뭘로 채워져 있으면은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지만 네 마음을 비우고, 가난하다는 거는 내 마음을 비운다는 거예요. 내 심령에 복잡하게 욕심 같은 거를 집어넣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람들은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없냐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이기 때문에 천국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 천국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마음을 가난하게 비워야 한대요. 욕심을 내지를 말아야 한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좀 4절은 이해가 안 되죠. 애통하는 자, 맨날 우울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는데, 여기서는 애통하는 자를 우리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글자 그대로다가 쓴 대로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뜻이 있는 거예요. 뜻. 강조하고 싶음이 그 애통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는, 그렇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사는 그들은 그 간절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글자 그대로 보면은 여기에 뭔 뜻이 있는지를 몰라서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 의미를 생각을 하고, 항상 성경은 그 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5절에서, 이거는 이제 흔히 우리들이 아는, 모두가 아는 얘기고 합리화된 세상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온유한 자,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죠. 거칠고 폭발적이고 다혈질이고 한 사람들은 남들하고 싸우고 남들하고 자주 부딪히다 보니까 복 받을 기회가 없죠. 싸우기도 바쁘죠. 머리 쓰기 바쁘죠. 생각하기 바쁘죠. 그래서 온유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온유하게 살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온유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는데, 이거는 옛날에 우리 번역 과정에서 다들 기업으로 많이 해놨는데, 요즘에 많이 나오는 성경들은 기업이라고 안 하고 유업이라고 그래요. 유업. 복을 받지만 또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재물과 재산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한 유업이에요. 물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물려주시는 거예요. 유업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의라는 거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내가 세상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언제 줄지를 모르잖아요. 때가 있는데 때에 따라 주더라도 그 복이 소나기 같이 내 주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받을 줄을 모르죠. 이게 웬 소낙비야? 이게 뭔 비야? 자기에게 오는 복인데 그 복을 찾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으려는 거죠.
그런 자들은 말씀으로 목말라 있는 자들은 배가 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든든할 거라는 거죠.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를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기에 긍휼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면은 남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애석하게 여기는 마음,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야. 남들이 사는 거를 어렵게 살고 힘들게 보는 거를 저거 당연해, 저거 고소해, 저놈은 저렇게 죄가 많았으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보다 그가 그렇게 가는 거를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봤을 때 그도 나도 남들한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남들한테 타겟트가 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고 모든 게 순조로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다음으로 하는 얘기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마음이 청결한 자,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고 항상 경건하게 하는 자, 그는 복이 있죠. 복만 있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볼 거죠. 왜냐? 그는 기도하는 자이고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이고 매사의 모든 일을 할 때 돌아볼 때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고 떠올 것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으니까 누가 타치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청결한 마음, 내 마음을 청결케 해야 된다는 거죠. 청결케 할 때 그 일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남들하고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그거를 중개하고 그들을 화평케 만들어주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만 복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와요. 많은 사탄들의 공격이 와요. 내 눈이 내 지혜가 없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고 외면하고 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그것을 화평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로. 그 일을 할 때 세상 사람이 바라봤을 때도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입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세상을 화평케 하고 이웃을 화평케 하고 많은 어려움에 있는 곳에 화평케 하는 지혜와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다면은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겠죠.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라. 의 앞에서도 얘기했죠. 사람이 의롭게 행동을 하다 보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간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나를 공격같이 또 상대편이 되는 사람, 자기한테 불리한 말을 했거나 한 사람들은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은연중에 나를 모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굴하지 말고 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위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내가 했다면은 떳떳하게 그 박해를 받으려는 거예요. 그거를 맞이하려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이 너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나가고 천국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세세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 한 이야기지만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얘기고요. 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세상 사람들이 이게 10절 얘기하고 11절 얘기하고 좀 비슷한 얘기는 같아요. 박해를 받는 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여기 또 나를 위해서 욕하고 박해를 받고 한다는 게 비슷한 얘기라 목사님들이 한 분야로다가 묶었어요, 사실. 그래서 팔복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구복이라고 얘기했죠. 구복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박해뿐만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나를 조작하고 공격을 해오고 우리가 흔히 많이 봤잖아요. 이재명 같은 사람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되는 세력들이 그를 모해하고 조작하고 막 하면서 했잖아요. 했는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봤을 때 그 양반 못 살아남을 것 같은데 원래 깨끗했으니까. 죄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무너졌을 건데 죄 없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박해를 받고도 지금 큰 일을 감당하고 일을 하시죠. 그런 거를 볼 때 이런 남들로부터 오는 그런 박해를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다 이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9가지의 복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옛날에 너희들이 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보라 이거요. 그들도 다 박해를 받았다 이거야.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다 천국에 갔고 그들은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았고 그들은 그거를 싸워서 이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보고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는 일을 힘들고 어렵다 말하지 말고 환난이 몰려오면은 나한테 큰 상금이 주어지는구나. 나한테 새로운 복이 오는구나. 내가 또 한 발짝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나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뭐 별도로다가 거침없이 바로 가는 거예요. 아무런 죄져 같지도 않고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으면 심판대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고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또 프리 패스, 그냥 패스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소금에 지금 비유를 해서 지금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소금에다 비유를 해서 얘기하는데 소금이라는 거는 그 목적이 상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소금을 쳐서 절이는 거예요. 절여가지고 짜야 되는데 그 짠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대요. 소금의 역할을 쓸데가 없대요.
그냥 사람들이 소금이 짜지 않으면 버려버린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소금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세상이 썩어져 가는 곳에 세상 사람들이 조작하고 날조하는 그곳에 소금을 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야죠.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세상 사는 방법은 이거다.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 목소리 높여 외쳐야 되는 겁니다. 가서 치고받고 싸우고 그들과 터치하고 싸우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맨날 피해가고 말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고 보고 관망하고 넘어간다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소금 맛이 빠지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은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밟아버려요. 자기들의 밥인 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생각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마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 보고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래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를 보고 뭔가 얻으려고 해요. 우리를 바라봐요. 쉽게 말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마을이 저 산 밑에 후미진 데 있으면 잘 보이지 않겠지만 산 등성 위에 올라가 있다면 밑에서 어디서 봐도 다 보이죠. 우리는 그렇게 발가벗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발가벗겨져 있어요.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하나의 행동이 소중한 거예요. 빛처럼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가는 길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리니라. 등경. 또 등불에다 또 비교를 했죠. 우리가 등잔이나 지금 전등불을 이렇게 켜놔서 위에서 환히 비출 때 그것이 그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것을 어디다가 말 속에 감춰놓거나 어디다가 덮어놓는다면은 빛이 발하지 못하고 보이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뱉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령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세상하게 들려주지 않을 때 그 등불은 덮여 있는 거예요. 꺼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일을 해서 그런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저게 오라 마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찬양함이 그들과 함께 세상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고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삶, 하나님하고 어떻게 살고 성령님하고 어떻게 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그들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심에서 지금 17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앞에서 성경을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또 구약 시대의 우리의 삶과 신약 삶의 그 삶을 바뀌는 과정을 봤잖아요. 바뀌는 과정을 봐가지고 법이 바뀌는 거로 생각을 해서
구약이 우리는 없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쓸데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약에 활동한 예수님의 가르침만 맞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옛날의 율법을, 그 선지자들이 한 말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조금 빠져있고 부족했던 거를 내가 저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이 다 해결해야 될 것을 너희들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 완전하게 이루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율법이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선지자들이 한 게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서 우리들의 그 세상살이가 그 속에 녹아져 있고 그것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피하고 안 입는 게 아니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한테 들려준 그 성경의 말씀, 구약에 나오는 말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다 완성하고 이룰 거라는 거죠. 그대로 행하실 거라는 거죠. 그냥 계획 없이 하나님이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미 앞으로 너희들의 삶을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 속을 보면은 너희들 생활을 지금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한시하지 말고 잘 보고 가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잘못 가르친 자, 빼놓고 가르친 자, 온전히 가르치지 못한 자는, 그걸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지만 그거를 제대로 남들한테 설명하지 못한 자는 천국의 각인가도 작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작은 자.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가요. 누구나 가요. 다 가요. 어떤 죄인도 다 가요. 그러나 네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면,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다면, 너희들이 빛을 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공과 빛의 역할을 하지를 못했다면 그들은 작은 자라 이거예요. 그래도 내가 믿음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노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노라 자부하는 자들이에요. 자부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기록하고 남들한테 들려주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인데 그들보다 못하면은, 낫지 못하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얘기를, 커트라인을 좀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요? 바리새인보다 더 그들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대부분이 내가 생각하기에 70-80%가 바리새인들 같이 제대로 사는 사람 없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성경 그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11조 그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에 들어와서, 성령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세상에 살면서 가장 나쁜 게 형제, 자기 혈육들이죠. 자기 이웃들이죠. 그들한테 노하는 자, 자주 노하고 화내는 자는 반드시 그 자기가 화낸 만큼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를 못해요. 심판을 피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정죄한 사람들. 남들은 저놈은 무식한 놈이야. 저놈은 진짜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보고 하면서 그를 정죄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형제들한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지만은 그게 먼저가 아니라 너는 지금 내 옆에 주위에 있는 이웃과 내 형제들에게 마음을 상하고 그들을 마음에 아프게 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생각이 안 나는 거는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생각이 나거든. 먼저 그 일부터 해결을 하라는 거야. 그 일부터 해결을 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라는 거죠. 같이 화목하게 하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기도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의 인간관계는 세상 살이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인연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인연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나아가려는 거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며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남이 나를 고발할 때는 그냥 고발하는 게 아니라 뭔가 죄가 나한테 있으니까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그 재판관까지 나아가지 말고 네가 잘못한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빨리 사과하라는 거예요.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길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절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말하리라. 못하리라. 내가 남에게 빚진 자가 있고 남한테 피해를 준 게 있다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진실로 얘기했는데 진짜래요. 거짓말 아니래요. 예? 네가 그거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마라. 죄악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죠. 되게 사람들이 죄 좀 막 지으면 어때? 뭐 이렇게 좀 하면 어때? 죄 안 짓는 사람은 어딨어? 하면 죄를 막 짓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요. 근데 죄에 빠지면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1.1획 때도 안 변했잖아요. 너희가 죄를 지면은 그 죄를 값을 다 갚지를 못하면은 값으로 해결하지를 못하면은 하나님이 3대 4대까지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못하고 오면 내 자손들한테까지 그 죄가를 물은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세상을 살다가 힘든 일이 일어난다면은 그게 꼭 내 죄로만 그렇다 할 수도 없고 조상님들의 죄도 있었나 없었나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내 조상님들이 어떠한 죄를 졌는지. 하나님은 3대 4대를 물으신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죄를 지은 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2026년도 2월달 첫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 강박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을, 이웃을 보는 눈이 긍휼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때로는 분별력이 떨어지고 마음이 심약하여서 온전히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는 것은 2026년도 이 한 해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꼭 반드시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자기 전에 또 깨어나서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활이 기도가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이에요. 신찬송가는 488장. 나는 신찬송가를 찾아야 되거든. 자,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의 소망 무언가 구주인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그들이 아주 없도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밭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